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벤시라의 아들, 또 우리는 집회서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 오늘 에클레시티쿠스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삶에서 항상 주님의 지혜를 찾고 또 주님의 길을 찾는 그러한 현자들의 그런 모임과 또 오늘 그 현자들의 삶을 통해서 또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초대교회에서부터 예비자들을 위한 그런 교과서로 썼던 이 에클레시티쿠스 집회서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여정에서 참으로 주님의 그런 삶을 또 우리의 비둘기처럼 순박하고 또 뱀처럼 슬기로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오늘 더욱 대림절을 맞이해서 깨닫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종의 미를 걷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네요.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여러분들 오시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새번역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한 것 같아요. 우리 번역 그 새번역 거기에서 그것만 우리가 우선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새번역에서 오늘 집회서를 무려 5부로 5부로 얘기하고 부로까지 해서 6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금원이라고 그래서 1부에서 시작하고요. 여러분 나중에 그 성경 본문을 잘 좀 해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2부 하느님과 창조, 금원들에 대한 이야기, 또 3부에서는 지혜와 율법, 금원들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4부에서 하느님 경외와 처세들에 대한 그런 그 제목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5번째 5부에서 하느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에서 제외시킨 거는 하느님의 영광 마지막 그 중에서 44장에 나오는 조상들에 대한 칭송. 이 저자는 아마 모세오경에 대해서 굉장히 그 충실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그런 주인공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는데, 그 중에서 그 에녹이라고 그 노아 이전의 인물이죠.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모세, 그리고 유독 아론에 대해서 아주 길게 45장 6절부터 22절까지는 굉장히 긴 그런 것을 칭송을 했고요. 그리고 엘아잘의 아들 피느하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뤘고요. 보통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는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칼렙, 판관들, 사무엘, 또 나탄, 다윗, 솔로몬, 르하봄, 예로보암. 눈을 끄는 것은 특히 예로보암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뤘다는 거.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히즈키야, 이사야, 요시아와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했고, 마지막 그 예루살렘 멸망을 정말 슬퍼하고 예언했던 또 예레미야는 또 빠져 있어요. 예언자 중에. 그리고 에제키엘에 대해서 12 예언자에 대해서 쭉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저자가 아마 자기 시대하고 거의 비슷했던 그러한 것을 해서 주룹바벨과 여수아를 한 다음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근데 느헤미야하고 에즈라는 같이 하는데 또 에즈라는 빠졌어요 또. 그리고 에녹 다시 이제 돌아가서 요셉에 대해서 그 아담의 첫 조상들에 대한 셋하고 셈, 아담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또 길게 그 대사제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장에 보면은 아마 자기와 거의 같은 시대일 거예요. 대사제와 시몬. 그래서 50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르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이제 일단은 끝났는데 21절에 부록으로 그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으로서 50장 1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새 번역이 굉장히 충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주로 하시고 그러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번역도 잘 돼 있고 또 분리도 잘 돼 있는데 이제부터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학자들이 했었던 얘기와 그다음 정리했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욥기, 시편, 잠언, 고헬렛, 아가, 지혜서 그리고 오늘 집회서로서 그 시서와 지혜서에 분류해서 7번째 마지막 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2개의 자료를 드렸어요. 하나는 제 10강의로 해서 이렇게 쭉 했는데 거기에 위키백과가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에서 아주 좋게 나왔길래 좀 몇 가지만 좀 요약하고 줄인 거는 있지만 그래도 내용이 좋아서 그대로 실었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 대사전에 이를 미처 못 봤는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따로 첨가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가지를 잘 보시면 집회서에 대해서는 조금도 많이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드린 카톨릭 대사전 것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그거 여러분 읽으시면은 오늘 또 강의와 함께 하면 나중에 이해하시겠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끝나고 한번 다시 보시면 아마 좋은 그런 참고가 될 겁니다. 여기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따가 PPT에다 조금 넣어놓고 같이 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페이지가 안 나오는데 3번째 면, 오늘 그 카톨릭 대사전이라고 한 거기에 3번째 면을 보시면 이게 좀 프린트가 잘못됐는데 좌측에 2면에 2번째 면의 마지막에 내용 분류라고 그랬죠? 예, 그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가 프린트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서문과 지혜의 본성과 지혜에서 얻은 수혜, 이것은 카톨릭 대사전에서 요약한 거예요, 순서를. 근데 거기 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표기가 유럽식이 있고 미국식이 있어요. 1장 1절부터 30절인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처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보통 미국식을 많이 따르죠. 여기 집회서 하면은 첫 번째 뭐라고 썼죠? 거기 서원에 1장 1절부터 30절이죠. 1절부터 30절. 요건 미국식이에요. 미국식 표기고요. 유럽식 표기는 1장 1절부터 30절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 게 뭐가 어렵냐면 보통 미국식에서는 1장 1절부터 30절 그리고 다시 32절을 쓴다 하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1장 1절부터 30절 하고 할 때는 콜론을 하고서 이렇게 콤마를 하고서 32절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틀려요. 우리가 미국식을 많이 따르면서도 우리 지금 매일 미사는 지금 유럽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고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표기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는 유럽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표기를. 그건 이해하시겠죠? 제가 아마 언제 강의 중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같은 내용이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대로 제가 미국식으로 표기한 걸 그대로 내드렸고 제 강의는 전부 유럽식의 것으로 지금 표준으로 되어 있는 유럽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혼동을 드릴까 봐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마샬림이라고 썼어요. 메샬림이라고. 왜 이렇게 썼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일반 독자에게 메샬림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중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하단에 보면 그 5번의 원천과 문학 유형이 있죠? 거기에 집에서 서문은 책 전체를 지혜와 윤리적 형성에 받쳐진 글처럼 지칭한다 이랬죠? 그 중간중간에 집에서의 근간은 뭐라 그랬죠? 마샬로서 되어 있다. 잘 썼어요. 근데 그거를 좀 여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이 마샬은 간단한 격언이나 고유한 의미에서 근원에서부터 와 같은 양태되어간 진전예까지 이를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샬은 패러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러니까 비유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심벌리즘이라도 하고 비유해가지고 이 빗대서 말하는 걸. 그런데 여기서 패러블하면 다시 말하면 격언이나 금언을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메샬림은 뭐냐면 마샬이라는 히브리 말의 복수가 메샬림이에요. 그걸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우리 일반 우리 교우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할지 모르는데 마샬이라는 히브리 말의 표기법 발음대로 해갖고 복수로 그러니까 금언들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 이해도 못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공부 마치면서 겸손해지시지. 마샬은 금언, 격언이라는 뜻도 되고요. 거기서 메샬렘이면 마샬의 복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언들 또 격언들 이런 뜻이란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만 여러분들이 주지하시고 이걸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은 해주셨는데 거기는 무조건 차라리 그 격언 단락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설명을 드립니다. 저도 조금 언짢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 집에서 개요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는 우리가 여기 저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다 드리지 못했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조들의 칭송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도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 50장 42장서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는 제가 이 지면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것만 해서 중요한 부분만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의 본문을 충실히 보시면 돼요. 아셨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만을 제가 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몇 페이지가 돼요? 꽤 많은 페이지가 지금 됐을 겁니다. 17페이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줄이려고 해도 이렇게 많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PPT를 보면 잠깐 보시면서 오늘 집회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집회서의 마누스크립트에서 보통 4본이라 그러죠. 이렇게 번역을 해서 했는데 이건 잘 들여다보면 히브리의 원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 여기 잠깐 이게 좀 파손되어 있죠. 근데 이게 그 에클레시티쿠스 다시 말하면 벤시라라는 이 책이 제2경전으로 됐어요. 그래서 얌니아 공의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얌니아 공의에서 1세기 기원 후 1세기에 얌니아라는 데서 유대인들이 공회를 엽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성경으로 치질 않아요. 왜? 이것이 당시에 자기들이 있을 때는 이거 나중에 이걸 찾은 거고요. 그 당시 때는 번역본 히브리어 시라버 번역본만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셉투아진타에 있는 그 번역본만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건 성경이 아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수한 것은 히브리 원문이 있었어요. 있는데 전해진 것이 많지 않고 또 후대에 이것이 19세기에나 와서야 히브리 원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자들 어떻게 알았냐면 시라버, 그리스 말이 그 셉투아진타 말이 있고 거꾸로 유대인들 중에서 아마 번역을 했을 거다. 어떻게? 히브리어로 번역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유대인들도 잘못 알은 바로 히브리어에서 시라버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스 말로.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마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지만 많은 부분이 이렇게 파손됐어요. 그래서 전해지는 것이 많이 찢어지고 전해진 게 이렇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히브리 원문이 이게 에클레시아 티쿠스 벤시라의 원본이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마누스크립트 프라그멘트를 해서 벤시락인데 이것을 카이로 그러니까 이투 카이로에서 해서 지금 현재는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에서 보관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다 손으로 썼던 거죠. 마누스크립트. 그러니까 수사본이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여기 우리 번역에. 예. 그래서 원래는 소피아 세이락스인데 그 앞에 전광사가 붙어요. 뚜라는 게.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소피아 세이락이라는데 원래는 소피아 투 세이락이라고 부릅니다. 뭐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이락의 지혜자, 소피아는 지혜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세페라면 책이고 벤하면 아들이고 시락의 아들의 책에 관한 건데 여기 예수라는 것도 들어가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당시에 영자와 뭐가 또 있어요? 흔한 이름? 영수. 예. 우리나라 말로 영수, 영자, 철수, 뭐 옛날에 흔해 빠진 이름 아니에요. 마리아, 또 예수, 여호수아도 봐도 예수에 같은 예수와 뭐 이거 다 같은 어근이거든요. 예. 그래서 에클레시티쿠스 꼬이네 그리스어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라보 그리스 말을 쓰는 대중적인 말을 우리가 보통 꼬이네라 합니다. 좀 발음은 좋지는 않아요. 그죠? 꼬이네. 근데 그것을 번역되었는데 그 구약 성서 또는 히브리어 성경인 70인역 성경의 일부분이다. 70인역에서는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라크의 지혜, 소피아 투 세이락이라고 그러는데 시라크의 아들 예수의 지혜라는 제목을 붙여서 4번도 히브리어로서 아까 말한 이게 히브리 말은 거꾸로니까 이게 세페르 벤 시락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떨어져서 그래. 이게 원래 여기 붙어야 됩니다. 세페르 벤 시락. 그러니까 이게 책이고 아들이 벤이라면 왜 우리 히브리 말에 벤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 그리고 시락이라는 그 사람이다 하는 거. 현재의 책 제목은 집에서는 초기 그리스도교인에게 있어서 초기 서방교회 교부들이 신앙에 도움이 되어서 교회에서 사용하기를 좋은 집회 문헌이라는 의미로서 집회 또는 교회라는 그러니까 리베르 에클레시아 티쿠스 리벨이라는 것은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떨어서 그래요. 리벨 에클레시아 티쿠스 교회 서적이라는 뜻으로 아예 붙여버렸어요. 저기 집회서를. 예.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에서 초대 교회에서는 예비자 교리로 썼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그 가톨릭 대사전에 나오는 것을 다시 조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세페르 벤 시락이라는 거. 예.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거기 써줬으니까 넘어가시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래서 하여튼 이름이 지금 다양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적어왔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그 지혜문학의 그런 하나의 양상으로 되었다는 얘기. 원본과 사본, 집에서는 꼬인의 그리스어 사본과 히브리어 사본이 동시에 전해지는 문헌이다. 꼬인의 그리스어 번역본은 70인역을 통해 전해지고 히브리어 사본은 근대에 들어 사회문헌 중에서와 에집트 카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 회당에서 두루마리로 발견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급하게 이것은 아마 히브리 원문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서야 히브리 원문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좋은 내용이잖아요. 좋은 내용인데도 유대인들은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벤시락이라는 데에도 예수라는 것으로 또 이렇게 붙여졌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를 기원전 2세기경에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유대교 전승과 다양한 중동 지역의 지혜 전승, 그리스 사상을 이해했던 율법 학자로 추정한다.
벤시락은 기원전 180에 170년경에 히브리어 원문을 작성하였고 이문은 널리 알려졌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벤시락의 손자가 기원전 132년경에 그러니까 얼마만에요? 한 40년 그죠? 대략 후에 다시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처음에는 그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공동체 그런 데에서 그들이 썼던 거예요. 벌써 히브리어로. 예? 그런데 나중에 너무 좋으니까 다시 거꾸로 다른 건 셉투아진타는 히브리어에서 시라보로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똑같이 히브리어가 있었던 것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전해지지 않고 그것은 전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치지 않고 시라버 번역본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꿈란, 그 19세기 초반에 했던 그 꿈란에 의해서 그것이 보존되어 있었어요. 거기서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이로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유일하게 히브리어 성서가 채택이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 정경으로. 여기 내용이 보면 유에르게테스 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따져볼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132년, 135년 뭐 하도 그런 것으로 추정하는데 정확한 거는 몇 년 사이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윤곽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헬레니즘의 로고스와 구약 성경의 지혜가 유사한 것으로 기술되어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지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의 그 지혜 사상과 그리스의 로고스 사상이 잘 융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헬레니즘 안에서 그 꽃피운 하나의 유대 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저자는 자기는 예루살렘의 현자라고 밝히고 있고 또 자기가 그 여럿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서 자기에게 전해준 원본을 다시 번역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보고 읽어 보시고요. 가톨릭 대사전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여기에 이 책이 성 치프리아노 시대 이후에 새 입교자들을 위한 예비 교리서였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삶의 지침을 보여줬거든요. 신앙의 그런 삶을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유대인들은 성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카톨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베르 에클레시아스티쿠스 교회의 책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책으로 왔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얌니아 유다인 공의회에서 랍비들이 이것을 성경에서 제외했다. 그 아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에게 근거 있는 얘기는 히브리 성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사실 있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고 그래서 히브리 본문은 보존 상태가 나빠 읽기가 어렵게 되어 히브리 본문에서 부족한 몇몇 내용들을 시리아 그래도 또 번역본들이 있어서 시리아 번역본에서 보충을 해서 역으로 히브리어가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는 이렇게 처음에 역자의 말이 나오고요. 제1번은 잠언집 1장부터 42장, 그 다음에 제2번은 42장부터 50장까지 그 빠졌어요. 여기 42장부터 50장 29절 쓰면 되겠죠. 그리고 부록에는 시라의 아들 예수의 기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서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많은 경우가 기도문이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것은 유대인들이 즐겨하던 그런 기도의 양식을 따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면은 시편과 많은
연결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문의 지혜의 본성, 하느님과 그 피조물, 지혜와 율법, 사회와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1부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자연계에 나타난 하느님의 유대하심에 대해서 이거는 지혜서에서 말하는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욥서하고도 좀 연결된 게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혜 문학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시대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혜 문학이 있었던 그러한 헬레니즘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고유한 그 신앙을 보존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헬레니즘 속에서 꽃피운 또 유대 문헌이라 유대의 신앙의 그러한 저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나타난 하느님의 유대하심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의 아들 예수의 기도 지혜를 구하는 것에 이렇게 1부, 2부 부록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것은 이제 많은 그림 중에서 그 벤시라는 저자가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것을 대표적인 그림이죠. 이 서는 아주 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읽어봐도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선에는 다른 선을 재발시켜주는 모습을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첫째 선에는 그 인간, 모든 인간에게 지혜가 주어졌다. 둘째 선은 창조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 어떤 모습? 모든 지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이 그의 그 교회이거든요. 셋째 서원은 지혜는 이스라엘과 시온에 연결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 넷째 서원은 모세의 율법과 또 그것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아마 토라,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이 사람의 재간이다, 사제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가설을 뒷받침해 줄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가 확실히 사제였다는 그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톨 대사전의 얘기가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이 책은 공본된 전망에서 시작되면서 갈수록 이 지상에서 신적 지혜의 참된 수혜자로 간주되는 선택된 백성에게 자기의 관심을 총 집중시킨다. 이게 말은 뭐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제 지켜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얘기죠. 머리말은 이렇게 많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와 그 뒤를 이은 후대의 저서들 우리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많이 전해주었다. 이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민족의 학문과 지혜는 찬양을 받을 만하다.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율법에 대한 것을 굉장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사람은 스스로의 지식을 쌓는 것에 머물지 말고 쌓은 지식을 말로나 글로 나타내어 다른 사람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의 조부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었다. 그분은 율법서와 예언서와 우리 조상들이 남긴 다른 저서들을 열심히 공부하여 통달한 후 그 자신도 교훈과 지혜를 담은 책을 저술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건 토라죠. 또 다른 말은 또 뭐예요? 너빔, 예언서죠. 그럼 다른 그런 저서들은 뭘까요? 우리가 얼핏 볼 때는 그것은 커투빔, 성문서들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성문서들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서도 관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얌니아에 가서 이제 그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좀 서로 이렇게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와의 통교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알렉산드리아 디아스포라에서 썼던 이러한 성경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부근에 있는 얌니아라는 곳에서는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그것을 외경으로 말하면 성경의 바깥으로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것은 약간 혼돈의 기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내에도 정립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핏 볼 수 있거든요. 그 목적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르침을 어울려 익혀서 율법대로 잘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것에 흥미를 가지고 주의 깊게 읽어주기를 바라며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절의 번역이 혹 잘못되었으면 널리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 원래 히브리어로 표현된 말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 놓으면 그 뜻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많다. 이게 그 말이죠. 히브리어 그게 필사본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사본. 그것을 보고 자기가 이것은 너무 좋으니까 이제 디아스포라에 있는 히라버로 쓰는 젊은이들이나 거기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히라버, 그리스 말로 번역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비단 이 책의 경우뿐만 아니라 예언서와 그 외의 다른 저서들, 심지어는 율법서마저도 그 번역서와 원서와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내가 유에르 게테스 왕 38년에 이집트에 가서 그곳에 머무를 때 고성한 교훈이 담긴 책을 한 권 발견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번역하는 데 나의 정성과 노력을 바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까지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나는 나의 온 지식을 기울여 불철주야 이 책을 완성하여 세상에 내는 일에 몰두하였다. 나는 이 책을 이국 땅에 살면서 학문을 사랑하고 올바른 행실로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펴내는 바에다 해서 이렇게 번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말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보통 다른 성서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떠드는데 자기 자신을 싹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분은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좀 뿔같이 생겼는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때는 사진 기술이 없으니까. 예? 벤시라 그래서 2세기에 지휘시 아마 율법 살 거다 이렇게 썼어요. 그 머리말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쭉 자기의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머리말 그리고 다시 반복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잠깐 보면 지혜의 신비에 대해서 첫 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지혜는 주님께로부터 오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바다의 모래와 빗방울과 영혼의 나날을 누가 셀 수 있으랴?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와 땅속의 깊이를 누가 잴 수 있으랴? 지혜는 저 모든 것들보다 먼저 창조되었으며 현명한 이의 역사 태도로부터 있다.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법칙이다. 지혜의 근원을 누가 밝히 알아냈으며 그 오묘한 기획을 깨달을 자 누구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은 지혜는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그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영원한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네, 다 벤시라인데 이거는 시스틴 성당에 있는 그 벽화 중에 일부죠. 주님을 두려워하면 행복이요 영예이며 쾌락이요 환희의 극치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는 마음이 즐겁고 행복과 희열을 맛보며 술을 누린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는 삶의 끝이 좋으리니 죽은 날에 축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여러분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무슨지 아시겠어요?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느님 말씀이 어떤 분인지, 하느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항상 살피는 그 모습을 얘기한다. 하느님이 중심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 두려워하고 자꾸 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과연 이 삶에, 나의 삶에서 어디에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느님을 주시하고 하느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잘못 이해하면 하느님은 그냥 무서워하고 그러는 걸로 도망이나 가고 요나처럼 그런 게 아니고 하느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는 거. 예, 이거는 세페르 벤 시락이라는 그대로.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러면 반드시 상급을 받으리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행복과 영원한 기쁨과 자비의 희망을 두어라.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게 뭔가? 여러분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인간적인 그런 것에 가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산행 얘기를 하면 또 자기가 산행 좋아하니까 또 산행 가지고 얘기 떠드네. 이제 이럴 수는 있지만 가끔씩 이게 산행을 떠나면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느 지역에 어디 정상을 간다. 또 어느 지역을 가겠다. 그러면 갈 때부터 그게 이렇게 수월치가 않아요. 요즘 산에 가려면은 주로 물이 많아요, 요새는요. 여기 쉐난도에는요, 생각보다 물이 많아요. 미끄러져가지고 고를 안 다쳐서 다시 도로 잊어버리지 않고 온 게 다행이라는. 물이 많아가지고 전 때는 허리까지 차는 데가 있으면 갈까 말까 고민도 하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왕 온 김에 가야지 하고 또 가요, 이제. 가면 이제 양말 다 벗어가지고 또 하고 가서 또 올 때도 다시 또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뭐. 그럼 가다 보면 또 어떤 데 곰도 있어요. 예. 곰이 또 윙크하는 거 보셨어요? 예. 곰이 쳐다보면 나도 참 민망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나한테 와서 뭐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가. 예. 그러면 이제 가기 싫어요. 곰도 만나고 그러면 또 한 번만 아니라 또 어떤 3번이나 만나요. 그러면은 정상에 갈까 말까 하다가도 그래도 또 가거든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정상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가는 길을 계속 가잖아요. 가다 보면 팻말이 나오고 나중에는 여기가 정상이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의 삶도, 신앙이 있는 삶도 그런 삶이 아닐까. 왜? 우리가 바로 하느님을 바로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삶이 하느님으로 향하고 마치 산행할 때 정상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가듯이 우리도 때로는 주춤하고 때로는 우리 환경에 쌓여서 실망도 하고 또 때로는 혼란스럽죠. 그래도 신앙인은 가거든요. 그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느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느님께로 향하는 사람을 신앙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일반 세속에 빠지거나 일반 세속의 가치관에 그냥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로 나가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과 또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시니까 자비가 있고 또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 집회서에서는 모세오경의 것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 중에서 하느님 사랑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위치에 있는 부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식들에게 아비를 공경하게 하셨고 또한 어미의 권위를 보장해 주셨다. 아비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죄를 벗는 것이며 어미를 공경하는 것은 보화를 쌓아 올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부모 모시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왜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왜 부모에게 잘해야 되느냐? 그것은 자기를 있게 해주잖아. 자기가 지금 현재 있게 해주는 거 하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잘 보살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고 보호받지 못하고 사람이 제일 약하잖아요. 19세나 돼야 성인이 되잖아요. 그때까지 보호하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머리가 커지면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여겨서 옛날에 부모가 나한테 소리쳤듯이 나도 똑같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위하는 거 기쁘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의무는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 이 집회서에서 아주 몇 차례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겸손, 매살 유순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리라. 훌륭하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겸손하여라. 주님의 은총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마지막 사람처럼 말지 끝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잖아요. 나는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봉사하러 왔다고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대접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연결이 되는 거죠. 오만은 뭐예요? 오만은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악의 뿌리로 뻗어 있다. 오만한 사람은 못 바꿔요. 근데 놀라운 건 누가 오만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재산과 자만심. 우리가 재산에 있는 거는 자기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재산의 마력은 뭐예요? 내 거라고 혼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재산이 내 거로. 내 게 아닌데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 재산을 갖고 사람이 자만고 오만에 있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래서 여기에 너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며 이만하면 족하다고 자만하지도 말아라. 하느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기다려 주시는 거지 그거를 모른 척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께로 향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항상 고백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비난하는 게 누구예요? 바리사이들의 오만이잖아요. 자기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자처하잖아요. 또 위선자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대림절 때 잘 우리 해서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사람은 말에 신용이 있어야 된다. 같은 말을 계속 똑같이 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죠. 매번마다 말을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우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드러운 말은 친구를 많이 만들고 상냥한 말은 친구를 정답게 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이걸 많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같은 말이라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좀 표현이 이제 이상하지만 뻔때 없게 해요. 같은 말을 좀 이쁘게 하고 좀 좋게 하면 되는데 아주 나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 간에도. 그래도 그 어떻게 친구가 의가 좋은지 그 얘기 듣고도 의가 안 상하는 거 놀라워요. 어떤 때 저런 얘기 듣고도 어떻게 같이 붙어 있냐 이렇게. 온갖 모욕은 다 들어가면서.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잘 사귀어라. 제가 항상 어릴 때부터 들은 거는 또 반대로 10명의 친구를 못 만들지언정 1명의 원수는 만들지 말라. 또 그런 또 우리의 가르침이 있어 어른들의. 예? 그게 다 같은 맥락이겠죠. 근데 여기에는 그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아무나 놓고 털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걸 이용해서 나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는 서둘러 내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우정을 보이고 내가 불행하게 될 때 너를 버린다. 그건 그렇죠. 세상이라는 게 미심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진정한 친구는 어떻게 돼요? 많아야 2명, 보통은 1명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하느님도 잊어버릴까 봐 하느님은 1명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성실한 친구는 생명의 신비한 약인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이런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참된 벗을 만든다. 그러므로 그 친구도 그처럼 잘되게 대해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진정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뜻이죠. 부모에 대하여 이거 다시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역경에 처한 사람 무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내치지 말아라 하는 얘기. 가난한 사람에게도 후하게 하여라. 그러면 주님의 충만한 축복을 받으리라. 산 사람 모두에게 너그럽게 은덕을 베풀 것이며 죽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은덕을 베풀어라. 우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여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 되면 나와 관계없는 거면 아예 누가 죽든 말든 누가 고통을 당하지 이게 벽을 쌓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새 예수님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사람, 사회로부터 신분으로서도 또 나이가 많고 또 늙었다는 거, 또 병들었다는 이유로 우리가 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무실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 외모로 판단합니다. 학벌, 또 그 사람의 집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 그 사람 공부한 거 다 외모거든요. 그 사람은 사실 학교에서 공부도 지질이 못했고 명문이라도 낙제하고 그랬던 사람도 꽤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어느 때 한번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짜게 점수를 주더라고요. 저도 그냥 제 시험도 너무 많이 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거기서 제 시험 제일 많이 봤어요. 저거 공부할 때. 그래서 자기가 한 거 많고 또 주나? 그래서 한번 야 제발 제 시험 좀 주지 마라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야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지 방법이지. 그래서 이게 제시험 많이 본 사람, 그 맛을 안 사람이 또 제시험을 주는구나 하는 교훈을 배웠어요. 본당신문 제시험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러면 거꾸로 뭐예요? 제시험을 안 봤던 얘기인데 부끄럽게 저도 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질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또 좋은 옷을 걸쳤다고 뽐내지 말고, 아유 명품이네. 다 헛거거든요. 사실은 명품 사는 사람 치고 올바로 정신 배기는 사람 없어요. 예. 진짜 여러분들 명품 있는 사람들 감치 부리지 말아요. 예. 그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다 상술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어떤 때는 뭘 입고 나가면 아유 신문이 명품 입었네 그러면 난 그게 명품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거에다 스며시 이렇게 까맣게 칠을 해줘.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럼 또 새로운 명품인 줄 알아요 그게. 하여튼 명품 좋아하지 마시고, 재산 있는 것 자랑하지도 말고, 다 지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했다고 더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가장 아름다운 건 뭐예요? 마음의 이쁨이야. 마음이 이뻐야죠. 마음을 넓게 쓰고 곱게 쓰고 하면은 그거 이상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얼굴이 항상 웃고 미소 짓고 기쁘게 살고 평화로우면 그게 명품이죠, 사실은. 외모에 너무 허세를 부리지 않도록. 그러잖아요. 60 넘으면 배운 사람이나, 원래는 니은을 쓰지만, 안 배운 사람이나, 70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있는 누구나, 없는 누구나 같다. 80이면 어떻게 돼요? 80은 숨 쉬는 누구나, 숨 안 쉬는 누구나, 또 저기 산에 있는 사람이나 집에 있는 사람이나 뭐 같다, 뭐 이런 얘기 우리나라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쓸데없는 건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너무 신경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우리가 늙거나 또 병들거나 어때도 항상 하느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이 집회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하여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읽을 때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거 글을 읽으면서. 알아보지도 않고 남을 비난하는 때 있거든요. 섣불리. 나중에 얼마나 미안해요. 그 사람 그게 아닌데. 남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대답하지 말며 남의 얘기를 가로막지 말아라. 그러니까 또 누가 떠올라요. 뭐 말만 하면 막 여기 와서 본당에서 무슨 말만 하면 말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참 여기서 못했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것도 덕이다. 오늘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님께로 돌아오노라. 죄를 끊어버려라. 주님께 기도하여라.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지 말아라.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로 돌아오노라. 부정한 행위는 버려라. 그리고 악한 것을 역겹게 생각하여라.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면 죽어서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건 이렇게 살아있을 때라는 거예요. 죽었을 때 내가 그렇게 했을 걸, 그렇게 할 걸, 그러지 말고 하는 얘기죠. 굉장히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는 건 뭐예요? 살아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우리가 살아서 기도할 수 있고, 살아서 내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고, 살아서 또 내가 후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고 평화로운 마음을 보여주고, 내가 또 회개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새롭게 나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셔요? 지금이 바로 은총의 때이다. 내 부족한 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바로 중요한 때이다. 지금이라는 데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느님은 위대하시다는 얘기를 계속 이 벤시라 집에서는 얘기합니다. 인간은 얼마나 거기에 허무한가. 우리가 기껏 뭐 건강식품 먹어보고 뭐 하고 해도 100살 넘기가 쉽지 않아요. 100살 넘기고 그 사람 100살 넘겼냐고 막 파티했는데 오늘 보면 102살에 죽었어.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뭐 100살 넘겼다고 잘할 것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 또 사람 뭔지 오래 살려고 하는 거, 병 없이 오래 살려고 하는 거 있는데
어느 날이 보면 병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숨을 못 쉬어서 이제 나는 가야 되는구나 하는 순간 있지 않겠어요? 침묵과 말이라는 것.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침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말 떠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주는 것도 많거든요. 여러분들 미사 때 제가 미사 성체 모시고 침묵에게 기도 좀 하라. 이게 교회의 정신인데 여기 오니까 이게 잘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음악을 틀어요. 뭐 올겐 치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섭섭하죠. 근데 사실 올겐 치고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침묵 중에 예수님 순환 또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에 십자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또 옆구리에 물을 흘리면서까지 우리와 일치하시는 그런 걸 묵상하는 성체 후의 묵상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 1분이라도 2분이라도. 물론 여기에 그 침묵이 그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수다스러울 때가 많아요.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이 우리가 떠드는 거. 나중에 우리가 에집트에 보면은 신화에 보면 벽화에 보면 이렇게 깃털을 한 장 얹어놓고 사람 악행을 이렇게 봐요. 깃털보다 무거우면 그냥 어디로 가요? 그 저승상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옆에 이렇게. 여러분은 저기 아스완이나 룩솔 가면 그게 나와요. 그 벽화 이런 그림에. 그럼 이렇게 죽음의 신하고 생명의 신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 이제. 근데 그 중에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일생을 떠드는 말을 이렇게 놓고 거기서 좋은 말 한 거하고 쓸데없는 말을 한 걸로 또 주님이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닌가. 어떤 데 그런 묵상을 할 때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말을 하게 해주신 건 은총인데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불평하고 또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남에게 그냥 절망과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을 했는가? 아니면 내가 그래도 긍정적이고 우리 본당에 표가 있잖아요.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자. 저 달력을 쓰라는데 지난 빼먹었나 봐. 이번에 꼭 넣어야지. 크게 써야지. 지난번에 아주 쬐끔하게 썼는데 이번에 크게 해서 좋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남을 이웃을 좋게 생각하는 거. 좋게 말하는 거. 왜? 우리가 말하는 자체가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거든요. 동물은 우리가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말을 같이 이양하는 말이면 우리 말이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말이면 평화를 주는 말은 좀 수다스럽고 괜찮지. 근데 그 말이 수다스러운데 그 많은 말이 쓸데없는 말이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몇 마디 말은 그냥 비수 같은 말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무 수다를 떠는 자는 남의 빈축을 사고 말로 남을 누리려는 자는 남의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 지킨다는 거, 내가 정말 침묵을 지키고 말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색깔의 말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반성하는 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실현하기보다는 길에서 넘어지는 편이 더 낫다. 어떻게 표현도 저렇게 했는지 몰라요. 저렇듯이 악인은 한순간에 망한다. 불쾌하게 구는 자는 때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즐기며 끊임없이 조악한 말을 찌꺼린다. 바보의 말은 아무리 훌륭해도 듣는 사람이 없다. 때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면 왜 또 누가 또 떠올리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훌륭한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여라. 그는 곱절은 오래 살리라. 부덕을 갖춘 아내는 남편의 기쁨이며 남편은 평화롭게 그 생애를 마칠 것이다. 좋은 아내는 큰 행운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행운을 받는다. 이런 사람은 빈부를 막론하고 마음이 기쁘며 얼굴은 항상 명랑하다. 우리가 여기 와서 먹고 살고 뭐 누리고 해봤자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또 부부가 100% 항상 좋은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 왜 부인만 이러냐? 어떤 사람은 그래. 왜 부인만 얘기하냐? 왜? 좋은 남편도 얘기하지. 이러는데 당시에는 이게 이제 그 남자 위주의 그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런데 확실히 좋은 남편 되기를 희망하는 것보다 내가 좋은 아내가 되는 게 더 쉽지.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남편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마찬가지로 또 좋은 부인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좋은 남편 되는 게 쉽죠.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나름이다 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도 그렇고 또 부모도 그렇고 이왕이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행복하잖아요. 보증 쓰는 일 하지 말라는 건 옛날에도 했는데 요거를 안 읽어봤나 봐. 보증 쓴 사람들은 아주 망해가지고 그냥 그거 돈 그거 잃어버릴 줄 알았으면 성당 쓰는데 32억을 낼 걸. 때는 늦으리. 그 사람 뭐 그렇게 보증 서지 않아 망해서 32억을 뭐 교회 냈겠어. 또 내란 말도 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가 보증을 쓰지 말라 그러는데도 또 줄기차게 쓰는 게 보증이에요. 한국에서도 여기서도 참 마음 아픈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 글 주제 중에 보증 잘못 써가지고 아이들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하고 또 아버지가 정신 이상이 되고 엄마는 들어놓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이거를 잘 읽어봐야 돼요. 어딜 이발소 갔더니 자기가 이걸 미리 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이발을 해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네가 재산도 많았는데 다 날리고 부인하고 애들만 그냥 달랑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증을 잘못 써서 많은 유복한 사람들이 망하였으며 바다에서 풍파를 만난 것 같이 흔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왕 보증해서 가지고 망한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를 주겠어요, 그죠? 그러나 앞으로는 보증 쓰지 마시오. 여기 있는 분들 왜 대답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얘기. 죽기 전에 여기 말은 행복하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오래 살아야 뭐하냐. 지금 사는 게 행복하다는. 나중에 여기 다 나와요. 41장 읽어보셔요. 네,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읽어보시고요. 이제 끝입니다. 감사의 노래.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그 말을 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연습해보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처럼 또 성인 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평소부터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느님께 또 내 이웃에게 너희는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께 찬미해드리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정한 시간이 오기 전에 내 할 일을 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정한 때에 보상을 주실 것이다. 시라의 아들 예수의 지혜. 이거는 이제 다르게 붙이는 얘기고요.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많은 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어제 일은 다 지나갔잖아요. 앞으로 일은 어떻게 돼요?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확실한 거는 내가 현재 지금 발을 딛고 있는 현재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또 그들에게 진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든 뭐 그거는 우리가 한치의 내일도 모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하느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고 작은 선행이라도 바치고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생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 내 이웃에게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말을 좀 줄이고요. 수다 떠는 것보다는 침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진짜 어떤 때 보면 정말 힘들어요. 수다를 너무 떠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수다를 떨려면 기도를 하면 어떨까 속으로 그러면서도 말을 못하는 게 그 말 했다가 혹시 또 그 수다에 내가 또 말려들어가지고 또 수다에 폭풍이 만날까 봐 그냥 가만히 있긴 했는데 이제는 침묵 사랑하고 기쁘게 사시고요. 이제 내년에 3월에 내일을 모르죠. 또 우리 강의가 있을지는. 그러나 저는 원합니다. 강의가 또 있기를. 그럼 다음에는 이제 신약성서로 넘어가겠는데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할 거고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또 못하는 건데 어쨌든 그동안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오늘 시서와 지혜서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때마다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대림절 잘 지내시고 정말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 잘 맞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쁘게 생활하셔요. 예,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